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런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시절에 대부분 어떤 무서운 선생님을 한 번쯤은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말 그대로 호랑이 선생님이죠. 아침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교실에 들어오면 애들이 바로 정숙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조례를 끝내고 나가시면 바로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네, 즉시로 떠들고 장난치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러다가 선생님이 다시 들어오시면 또 바로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정숙하고 정자세를 취합니다. 왜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죠? 선생님이 무서우니까, 혼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눈치 보면서 선생님 앞에서만 착한 아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나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단지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속성이 그러하다는 것을 저는 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욕망이 절제되어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내 욕망이 튀어나오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 볼 때, 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 그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직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과거의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건강해지면 결국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어디에 있든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겠죠. 내 힘이나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그런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바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종말론적인 신앙생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신앙생활을 묵묵히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자, 우선 바울이 형제들아, 그들에게 뭔가 권면할 때 이제 이런 단어를 쓰죠. 형제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라면서 누구를 먼저 언급하냐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언급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이제 오늘날처럼 목사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이 존재하지 않았고 집사와 장로가 존재했었죠. 그러니까 이 장로가 오늘날 그런 직분의 장로가 아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가 이제 성경에는 장로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처럼 어떤 계급화되고 조직화된 그런 직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대상들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권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한편에서는 권위하면은 몸서리를 치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아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권위주의의 늪에 빠져서 어떤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을 우상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교회 안에서 벌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양극단인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직분이 서열화되고 계급화되고 권력화되는 것은 막아야 하고,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결코 주님의 교회라고 볼 수 없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권면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사심 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려는 그 교회 지도자들을 성도들은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존경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14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자, 바울이 또다시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권면하는가? 첫 번째,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라. 이전 번역에서는 이 번역을 게으른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새 번역은 더 정확한 의미를 담아내서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완벽한 번역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폐잔병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던 단어예요. 여러분, 폐잔병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을 치거나 어떤 탈영을 해서 지금 완전히 기가 팍 죽어서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말 그대로 이제 폐잔병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어떤 사명도 없고 이제 패배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승리를 쟁취하겠다라는 의욕도 없고 완전히 그냥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의 질서가 없이 무질서한, 말 그대로 말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 버린 자들,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훈계해라. 어떻게 훈계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라,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라. 자, 마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다는 뜻과 같은 의미인데, 그 이유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엄청난 환란이 임함으로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므로 이제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이나 가족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잃어버린 그 남은 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냥 날마다 그냥 장례식이잖아요. 분위기가 초상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약한 자들, 지금 마음이 슬픈 자들, 그들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위로 따위는 필요 없다. 무조건 믿고 기도만 해라. 그러면 다 회복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성경을 자기 멋대로 읽으시는 분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적고 있어요.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 그래서 마음이 약해졌을 때 같은 성도들이 옆에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로서 중보하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래요. 힘이 없다는 것은요, 뭔가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역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함께 해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일으키시겠지만 성도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만 챙기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없는지 늘 돌아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역할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줄 분명히 믿어요.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사랑의 정의 또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오래 참음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겠죠. 네, 벌써 심판받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속성을 배워간다는 것인데 그 속성 중에 하나는 오래 참아주는 거거든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시고 우리는 서로를 그저 긍휼히 여기면서 오래 참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5절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자로서 뭔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차별점이 있어야 되고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지 그냥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만 차별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그죠?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바보 소리 듣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신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은혜와 사랑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자라면 당연히 우리도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나의 원수에게 은혜를 선포하는 것, 그건 물론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떨어지고 그 은혜가 충만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억지로 애쓰지는 마세요.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그 종말의 시선을 포기하지 말고 그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의 광야 40년을 하루하루 살아내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삶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캄캄한 시대, 이 영적 암흑기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빛과 소금으로 쓰임 받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